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애써 일부러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권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까? 인기를 먹고 사는 스타입니까? 많이 배운 지식인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문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매년 3번씩,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는 무엇일까요? 본문 18절에 보시면 무교절이 나오죠. 그걸 유월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22절에 77절이라고 했습니다. 77절이니까 달리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맥추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특별히 밀추수를 하고 감사하는 절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본문 22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달리 장막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모든 곡식들을 다 창고에 저장을 하고 모든 과일들, 열매들도 다 창고에 저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수장절 혹은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한다면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3가지 절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 이 말은 성전에 와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심지어 타국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1년에 3번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3대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 3대 절기는 감사의 절기거든요. 방금 전에도 설명해 드린 대로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맥추절은 밀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그 다음에 수장절은 모든 곡식과 과일을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자, 그러면 3대 절기를 지킨다 할 때는 1년에 3번만 감사하면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법도 해요. 너무 인색한 해석이죠, 여러분. 3대 절기를 지키면서 끊임없이 감사를 훈련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맥추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그동안 잊어버렸던 감사,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감사를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를 훈련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연초에도, 연중에도, 연말에도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맥추절인데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맥추절과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은 약간 달라요. 특별히 2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맥추절을 좀 우리가 알고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맥추절,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한국 교회에서 맥추절은요, 농경사회 때 보리농사를 지었잖아요. 보리농사를 짓고 그걸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맥추감사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맥추하면 우리는 맨 먼저 보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맥추절은 보리가 아니라 밀 추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보리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밀 농사도 짓거든요. 여러분, 보리 농사를 지으면 3, 4월경, 봄철 3, 4월경에 추수를 해요. 그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를 가리켜서 초실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초실절은 언제냐 하면 여러분 6월절 알죠? 6월절 지키고 안식일 다음 날 이게 초실절입니다. 신약에 오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보리 농사를 짓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게 6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 날, 그게 바로 초실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맥추절은 보리의 첫 열매가 아니라 밀의 첫 열매입니다. 그럼 밀 추수는 언제 하느냐? 6, 7월경에 합니다. 6, 7월. 보리 추수는 3, 4월경. 그래서 여러분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걸 77절 혹은 오순절 혹은 맥추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밀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는데요. 한국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맥추절은 7월 첫째 주일에 지킵니다. 지금 우리가 7월 첫째 주 맥추절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맥추절은 오순절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때 그들이 맥추절을 지키게 됐어요.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순절은 신약에 오면은 성령이 강림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교회 생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오순절은, 맥추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 때 유대인들은 맥추절을 이런 의미로도 지켰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증표로 십계명을 받게 됐죠. 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맥추절, 오순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세워진 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3개월은 셋째 달 초하루를 의미하는 겁니다. 6월절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벌이라고 나오죠. 유대력으로 아비벌 14일 저녁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을 했어요. 이게 셋째 달, 이게 첫째 달 14일 저녁 6월절을 지켰고요. 셋째 달 초하루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게 되었다. 그렇게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유대 랍비들이 해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맥추절은 의미심장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맥추절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일종의 맥추절을 토착화한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 감사절기죠. 3대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훈련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물론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직접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그분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아요. 그분은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그분의 설교는 주제가 늘 감사예요. 본문이 어떤 본문이든 간에 결론은 항상 감사하라는 겁니다. 결론은 항상 감사하라. 그리고 그분은 참 행복하게 그렇게 목회를 하셨고 교인들에게 감사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감사를 많이 해요. 감사헌금도 많이 드려요. 교인들이 다 복받아요. 그렇게 목회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성경에 본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설교할 때 본문은 다 달라요. 그런데 결론은 항상 감사.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훈련해야만 돼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런데 출애굽했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60만 명.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왜 약속만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을까요? 약속의 성취를 그들이 이루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원망 불평,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 불평. 그런데 여러분, 원망 불평은 원망 불평으로 끝나지 않아요. 원망 불평하니까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끝내는 불신앙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 공식과 같아요. 원망 불평은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은 불신앙을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했던 1세대 광야에서 다 죽도록 기다리셔요. 40년 걸렸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시고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면 복을 받는 거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망하는 거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28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바운 목사하면 단어 하나만 떠오를 거예요. 감사. 끊임없이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감사만 끊임없이 전했어요. 제 인사말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녹음해가지고 연습을 해요. 전에 있었던 교회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제 억양이 독특하다고 그 감사합니다. 그것을 녹음을 해갖고 연습을 해서 그대로 해요. 여러분도 열심히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될 일도 안 돼요. 감사하면 안 될 일도 기적처럼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감사하면 복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주목하세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승리의 복입니다. 본문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을 거예요. 여기 이방 나라들은 가나안 7족속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7족속 비교하기가 너무 겁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이에요. 한 번도 제대로 훈련받지도 않았어요. 가나안의 7족속들은 강군이에요.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거인이에요. 무기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7족속과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거저 얻습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승리를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뭐 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은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이 강군이니까 너희들은 전쟁을 지금부터 준비해라. 칼과 창으로 무장해라. 군사들을 잘 훈련시켜서 정예화해라. 지휘관들 전략을 잘 세워라. 하나님이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감사로 무장해라. 감사로 무장해라. 승리는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남쪽 유다의 아주 신실한 왕이었죠.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온 겁니다. 남쪽 유다 입장에서는 모압을 한 나라를 상대하기도 힘들고 암몬, 마온 한 나라씩 상대하기도 힘드는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을 해왔어요. 아무리 신실한 왕 여호사밧이지만 가슴이 철렁해요. 중과부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전쟁터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희한한 전쟁을 해요. 그는 전쟁터에 군인들을 출정시키기 전에 먼저 찬양대를 조직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를 노래하도록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출전하는 날 유다 군대를 쭉 세우고 맨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해요. 여러분, 희한한 전쟁이죠. 전쟁터에 나아가면 총칼로 무장해야죠. 그런데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찬양대가 앞장서서 가요. 군이 뒤따르는 군인들도 감사 찬송을 불러요. 그들은 칼과 창 써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장에 임하셔서 모압, 마온, 암몬 군대를 물리치셨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칼을 휘둘러 볼 필요도 없고 활을 쏠 필요도 없고 그들은 뭐 했을까요? 전리품만 거두러 다녔어요. 그것도 3일씩 3일 동안 전리품만 막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을까요? 그러다가 그들이 갑자기 이건 우리가 이룬 전쟁의 승리가 아니야 깨닫고 그 불화가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감사 찬송을 드려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려요. 그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뭘 주셔요? 승리. 둘째, 승리의 복 뿐만 아니라 확장의 복이 있습니다. 본문 24절, 내 지경을 넓히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역이 확장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활동 반경이 넓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향력이 확대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뭐 하면? 감사하면 확장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 있죠.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대해지는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잖아요. 사라의 본래 이름은 사레입니다. 아브람, 사레. 그들의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아브람, 한 집안의 아버지, 사레, 한 집안의 어머니,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아브람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하나님이 확장의 복을 약속하시고 그걸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창대해지는 복이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한때 한국교회에 유행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장대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예수님은 천국 비유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유가 뭘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옥토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도 있죠. 가장 작은 씨예요. 그런데 엄청난 성장 속도가 있어요. 큰 나무를 이루어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요. 쉼과 안식처를 제공하기도 해요. 거창해지는 거예요. 원망하면 망한다. 원망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창대해지는 복, 확장되는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 승리의 복, 확장의 복 외에도 안전의 복을 또 약속하십니다. 본문 24절 계속 봅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있으면 3대 절기 지키기가 그래도 쉽겠죠.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산다면 오늘날처럼 교통이 편하지 않잖아요. 다 도보로 걸어서 가야 돼요. 심지어 교포가 됐어요.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외국에 나가서 살아요. 그래도 그들은 1년에 3번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고민이 되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까지 순례를 해야 돼요. 몇 날 며칠을 걸려서. 그러면 집도 놔둬야 되고 일터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염려가 되잖아요. 도둑놈이 와서 강도가 와서 다 약탈해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을 도둑놈이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 집을 노략해버린다고요. 일종의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안전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뭐 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 감사하는 자의 일터, 감사하는 자의 가정,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다 도둑 맞아 버릴 겁니다.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직장도 잃고 행복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눈 뜨고 코까지 베어가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지켜주시고 안전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열심히 감사하면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사법을 주셨고 절기를 주셨어요. 그 절기 가운데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오늘은 우리가 맥추절이에요. 성경적인 맥추절과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추절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요즘은 뭐 보리도 아니고 밀도 아니고 우리가 왜 굳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느냐, 젊은 세대는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오순절 때 지키면 참 좋겠죠, 성경적으로. 그런데 7월 첫째 주 한국교회 전통대로 우리도 지키고 있어요. 근데 맥추절 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신약에는 성령을 주신 날이에요. 그리고 말씀 받고 성령 받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예요. 비록 우리가 보리농사나 밀농사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구나. 감사는 훈련이에요. 감사는 명령이라고요.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들은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원망 불평하면 망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망할 짓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승리하게 해주시고 확장되게 해주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